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유권 이전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공히 어떤 소유권 이전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영적인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나라는 존재는 이미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 몸과 영혼의 소유권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로는 내 몸과 영혼의 소유권은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재산도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소유권의 전환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소유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그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누가 불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값을 친히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나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많은 귀신들이 사로잡은 상태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 사람의 소유권이 군대의 귀신에게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의 소유가 되니까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도 못했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역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역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존재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즉 소유권이 귀신에게 있던 사람의 형편이 심히 보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죽이는 귀신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말라갈 뿐만 아니라 죽음에 내던져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값비싼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이 두 부분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6장에 있는 핵심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7장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뭐 그리 값비싼 존재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를 봤을 때는 그래요. 맞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이런 지극한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예수의 핏값만큼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번 더.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시다면 손을 꼭 잡고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손을 꼭 잡으시고, 제가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별로 고백이 시원찮은데 제가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항목에서 우리가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고백, 그 결단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계명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삶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부정적으로 나쁘게 의미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여러분 값싸게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비싸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비싸게 사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명예를 얻고자 애쓰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몸을 음행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의 이 보도를 통해서 느끼고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매스컴의 이런 보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음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기억인데 일본 사회의 이 성의식이 얼마나 문란한지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애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인 없는 남자가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음란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음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육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썩어지며 또 멸망이라는 것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제 멋대로라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자신의 영혼과 삶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나로 살아서는 안 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소유권이 있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에는 노예라는 신분은 결코 자랑스러운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은 내가, 그리고 현재는 소유권이 이전된 자로 사는 내가 이제부터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우리가 안심하고 나의 생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인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참된 자유함이 있고 참된 평안함이 있고 삶의 만족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 되도록, 내 자아가 주인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이 땅에 오지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안 계시 나가신가요? 나가셨나요? 네, 선제 태어날 때 응애하고 뭔가를 손에 쥐어주던가요? 아무것도 쥐어준 게 없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쌓아두었던 그 어떤 재산도 경험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라기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과 잇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 사람이 받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아버지요 또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얼마나 큰 삶의 풍랑을 만났는지 몰라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또 큰 배 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다 아시죠? 그녀는 인도의 콜카타라는 지역에서 이 사랑의 수녀회를 설립하고 45년 동안이나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빈민과 그리고 병자와 그리고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그런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그저 주님의 몽땅 연필로 살았을 뿐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그려지는 주님의 인생으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녀를 몽땅 연필로 사용하셔서는 사랑의 성교회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지게 될지 아니면 한 달이 주어지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큼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길을 걷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로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제멋대로 살아서 주님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닌 주님의 몽땅 연필이 되어 주님이 그리는 인생으로 살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